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교독하시고 43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뜯었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데려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시던 자들이 도망하여 홍대와 초에 보아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대방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대당장 중 하나인 네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배워싸 밀더라. 12해를 헬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믿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걸음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불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호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원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누구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붐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수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5장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 줄 압니다. 20절까지와 21절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20절까지는 주된 사건이 그라사인 지방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치시는, 귀신을 쫓으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성전을 올라온 줄 압니다. 그때는 성전이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곳이 아니고 더구나 그라사인 지방은 이방 지방으로 보여집니다. 이방 땅으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곳 이방 사람들, 결국 세상에 속했다고 보여지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귀신 들려서 계속 괴로움을 당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내용이 본문 속에 나오는데요. 이 본문 속에 하나 특이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을 병을 고치게 되니까 이 사람에게 들어갔던 많은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았고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로 달라들어서 다 죽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읍내와 촌의 사람들에게 구하니까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구경하러 옵니다. 구경하러 와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고쳐주신 귀신 들린 자가 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동네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굴까? 저 사람이 누구기에 저 어마어마한 일을 했을까?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 얘기를 자세히 전해 듣고 난 다음에는 17절에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도 또 같은 조건 속에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됨을,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한 사람들이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며 성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그 생명을 살리시는 것을 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그 일에 자기 재물에 축이 나면, 자기 재물이 사라지면 이것을 포기해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오랜 동안 이렇게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 이 그라사인 지방에 그 사람을 살려놓았으면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고, 참 감사하다고 되려 예수님께 살해하며 인사하는 것이 마땅할 줄 아는데, 이 그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인사는커녕 되려 이 지역에서 떠나가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더 있다가는 우리의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도 이 비슷한 모습을 가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내 재물이 이것도 빠져나갈 것 같고 저것도 빠져나갈 것 같고 다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과정 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의 힘겨움을, 마음의 부담을,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정한 일에 대해서 헌금을 하자, 이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또 기타 특별헌금을 하자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21절 이하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 과정 속에 회당장도 마찬가지고 또 이 과정 속에 만났던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한 여인의 모습 속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지,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았고요. 이제 21절 이하에서는 구원 얻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혈루증 들려있는 25절에서 34절 사이에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며 내가 저 예수님의 손에 저 옷가에 내 손만 대어도 내가 병을 낫겠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고 그 옷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적시로 바로 아시고 그 여인에게 묻지만 자세하게 그 여인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여인의 대답한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34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35절로 이어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아니 부활시켜주는, 살려주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당신의 딸이 빨리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36절에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가서 그 아이에게 꼭 자는 아이에게 깨우는 것처럼 달리다군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아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구원 얻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혈루증 들린 이 여인은 그 옷가에 손만 대어도 구원함을 얻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군중 속에 들어가서 그 옷에 손을 대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밀리고 있는 이 과정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고 또 몸이 닿는 것은 한두 사람이 아닐 텐데 하필 지금 갑자기 누가 손대었는지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안 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지 않냐고 이 여인 한 사람을 찾아서 이 여인에게 얘기하기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내가 손만 닿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회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딸이 죽었다고 지금 보고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니까 회당장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인도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이 모습을 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이 아마 예수님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그래 데려가 보기라도 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데려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줄 알고, 그러나 그 일말의 과정 속에 예수님이라며 이런 믿음이 그에게 틀림없이 있었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결국 세상에 속해져 있는 그라사인의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나의 재물에, 돈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사람 생명을 살리는, 구원받는, 생명을 구하는 데에 나의 물질을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오늘 이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내 물질이 희생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있다면 이 그라사인의 지방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너무 신기하니까 예수님을 보러 나오지만 그 되어진 일을 듣고 혹시나 나의 재물도 이뤄질까봐, 나의 재물도 축이 날까봐 두려워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시기를. 왜냐하면 이 지역은 내 지역이니까 이쪽으로 오지 말고 저 다른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어서 사람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내 재물이 더 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나와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처럼 생명을 구하는 데에는 무엇이든지 다 희생을 할 만큼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 알고, 이 혈루증 걸린 12해를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과 같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회당장에게 권고하시는 것처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라사인 지방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떠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체험했으면, 그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살아갔으면, 그러기 위해서 하루의 처음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구원 얻은 나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세상에 속해 있는 물질들은 다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하여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교회에 속하여 물질보다 사람 생명 살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병환으로 지금 투병하고 있는 우리 임정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자신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그렇게 회개하고 또는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예배에 참여하여서 온전히 나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드리는 시간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혹여나 내가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그라사인 지방의 사람들과 같은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시고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류에 속해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며 이 시간 새로운 다짐을, 새로운 각오를 가진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